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배 드리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또는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 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또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아니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능력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배를 드리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든지 능력을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패는요, 하나님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의 성패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주제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영으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본래의 마땅한 자세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도 영으로 드려지는 것이라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본래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걸, 그 마땅한 걸 사실 우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으신가요?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고 입에서 계속해서 감사가 고백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나요?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내가 내 삶과 예배의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교재 1번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를 주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빈칸 채워 넣어 볼게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역사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헌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다면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가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눈썹 휘날리면서 나가면서 오늘도 주일 성수했으니 크리스천으로서 내 할 본분을 다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안달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복과 능력과 위로를 하나님 기다리고 갈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시는 겁니다. 그 밑줄 세 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저는 못 돌아갑니다. 아니, 안 돌아갈 겁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꼭 주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나 바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요,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갈망하세요. 그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성령님 임하시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빈칸 채워넣어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아픈 부위에 하고 불면요, 이상하게 안 아프잖아요. 여러분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넘어져서 까지고 피나고 아파요. 그런데 그 부위에 엄마가 호 하고 이렇게 불어주면요, 이상하게 안 아파요. 그죠?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희 집 막내는요, 이제 조금만 까져도 막 들이밀어요. 호해달라고. 빨리 호해달라는 겁니다. 아프니까 빨리 호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2달 지난 애도 호해주면 안 아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해 주십니다. 깨지고 상하고 찢어진 내 심령과 병들고 아픈 내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호하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27장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호해 주십니다. 아프지, 힘들지, 눈물 나지, 어렵지, 일로 와, 내가 호해 줄게. 상하고 깨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내 마음과 상처를 향해서 호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의 영적 예배의 포인트는요, 우리 포인트, 영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와 아픔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호해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생명력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배는요, 진리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뒷장 교재 1번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포인트.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 대신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의 초점은 철저히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내 심령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진리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어땠고 화음이 잘 안 맞았다는 둥, 교회 밥이 오늘 좀 설 익었다는 둥, 심지어 목사님 양복이랑 넥타이 색깔이 잘 안 어울린다는 둥,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진리로 예배 드린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 헌신자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를 섬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내 가슴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게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진리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나요? 몇 해 전에 80이 넘으신 권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타지에 살고 혼자 지내셨는데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인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조치를 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퇴원하시고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19 구급차로 실려가는데 구조대원들이 자기를 들것에 싣고 가면서 연락할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어디에 사는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다는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또 특별히 약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이도 집 주소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름까지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러다가 예수님까지 잊어버릴까 봐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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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만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집 주소도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해지던 찰나에 혹시 이러다가 예수님까지 잊어버릴까 봐 마지막까지 붙든 이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예배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다 잃어버려도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바라고 구하는 그런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5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고 결국 지금의 감리교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 후에 드린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말씀 앞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동과 환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나요?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다시나요?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3번 말씀을 받는 태도, 우리 빈칸 채워넣기 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1번, 예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세요. 적어도 5분 전에, 아니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는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순종했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3번, 선교자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성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얼굴도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성품도 좋으신 분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님들 역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허물과 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강대상에 설 때만큼은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주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허점투성이지만 적어도 강대상에 섰을 때만큼은 제 앞에 대통령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영권을 주셔서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허물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강대상에 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번째로 말씀을 편청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청하는 것은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말씀이 너무 좋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유기성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교회 그 사무실에는요, 유기성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그렇게 자주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유기성 목사님은 너무 속상하시다고 합니다. 이유는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목사님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학교 4번째 시간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동사는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애타게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걸까요? 이유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학교를 진행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요, 우리가 되게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지적 수준도 높아졌고 모든 것이 더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애틋함 같은 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렸을 때 주일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옷을 사거나 새로운 신발을 사면요, 그것을 처음 계시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사도 주일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의 원칙과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제일 좋았던 것은요, 주일에는 절대로 저희 어머니가 매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아무리 맞을 짓을 해도요, 주일에는 절대로 때리지 않으셨어요. 간혹 어머니가 이성을 잃고 매를 드시려고 하면요, 엄마 오늘 주일이야, 거룩한 날이야,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러면 정신 차리시고 안 때리셨어요. 물론 그러다가 월요일에 2배로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드리는 주일에는 은혜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능력 받으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몸과 마음을 구별했습니다. 참 그 모습이 애틋했어요. 없는 살림에도 그래도 헌금할 돈이라고 구분해서 토요일 저녁이면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이 거의 없으세요. 물론 1,000원짜리 다린다고 10,000원짜리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한 장 한 장 다리는 그 마음과 정성은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떠오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정숙 권사님이란 분인데요, 저희 모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은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늘 정갈하게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복 자랑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또 성향 자체가 여자 하셔서 이쁘게 보이려고 한복 차려입으신 것도 아닙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에서 보리밥집에서 아들 셋 키우신 권사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거칠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한복을 매주 주일마다 입고 오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나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러셨던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 거칠고 투박하게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큼은 가장 아름답게 나가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겁니다. 그렇게 매주 동종을 새로 달고 빳빳하게 다림질한 한복 곱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오셨으면 좀 우아하고 고상하게 예배 드리시면 좋을 텐데 예배 때마다 우세요. 그것도 엉엉하고 우세요. 신경 써서 한참 한 그 눈화장은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다 지워져 있고, 빨갛게 바른 립스틱도 콧물 때문에 다 지워졌지만 예배가 끝나고 한복을 휘날리며 나가는 그 권사님의 뒷모습은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그 심령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상하고 깨진 그 심령과 육신에 예수님이 호해 주셔서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요.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 심령에 가득하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젯밤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뭘까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예배자들이 그립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그립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슬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겠다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